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목회자나 하여튼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하여튼 뭐 일반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뭐를 구하면 되겠나? 근본적인 무엇을 구하면 되겠나? 생각을 좀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일반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뭐를 구해야 되겠나? 하여튼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선교일을 잘 하려고 하면은 뭐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구해야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이 이상도 없다. 이게 제일 핵심이다. 그 다음에 말씀의 역사, 이걸 구해야 돼요. 이런 순서로 보면 되겠어요.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뭐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때 했잖아. 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 일반자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해놨다. 네?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다 되지?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령의 역사 일날 때 막 105천세 일났지? 다 됐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 그러면 물어봅시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통 말하지? 성령 충만할지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렇지. 그 말이라.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 그 뜻이다. 네? 성령 충만이라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성령 충만 가니까 지가 뭐 이렇게 뭐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고.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만 아니요. 그러면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희한한 역사가 다 일어나겠지? 그 각종 은사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일어나겠지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많은 무리 앞에 성령님은 말해야 되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말씀을 해야 되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이 말씀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이 갈 때는 뭐가 같이 간다?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걸 가래 뭐가 가는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같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실제 사람 앞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증거가 돼야 돼. 증거가 돼야 된다. 무슨 일을 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증거가 보여야 된다. 믿음 생활에 증거가 안 보이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말할 때 그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야지. 생활을 말하잖아. 생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는 어디 가다가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도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또 이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쓰이기 위해서는 오기 때가 있어요. 만약에 생활의 변화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감사가 되지. 완전서 일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구해야 돼. 다른 거 정말 많이 구해도 안 돼. 오직 만약에 오늘 설교하는다.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하는 그때에 뭘 구해야 되겠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성역사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나타난다 그래도 말씀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말씀 역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성령과 말씀을 역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생활의 변화가 오기 때가 있다고. 틀이 오기 때 증거가 된다고. 이것을 구해야 돼. 다른 거 막 구해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전절에 악한 자라도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다. 다른 주는 않겠다. 성령 주지 않겠다. 성령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목차에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시고, 거기. 성령의 본질, 성령님의 명칭, 성령님의 상징, 구약에서 정하는 성령의 역사, 신약에서 정하는 성령님의 역사, 여섯 번째 성령님과 은사에 대한 해석, 성령님에 대한 제도, 성령 충만하는 그런 말로 좀 더 내용을 썼어요. 자, 3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성경론. 성경 해석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경 해석은 뭐요? 그것도 살려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 성경 해석으로 국어 대사전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철학 사전이 아니라고. 그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많이 틀려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를 들면은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사랑으로 되어 있다. 근데 원어에는 딱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예? 네 가지로 되어 있지? 엘로서 사랑, 필로서 사랑, 또 아까 뺏어. 그 다음에 엘로서, 필로서, 서툴게, 서툴게 사랑. 이렇게 아카페.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엘로서 사랑은 육체 사랑. 남의 육체 사랑이다. 필로스는 친구 사랑. 서툴게는 민족.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원어의 대가 있다. 엘로서 대가 있다. 엘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 사랑이다. 솔로몬이 많은 여자하고 사랑한 것이 무슨 사랑이요? 엘로스 사랑이요. 많은 애국 여자 많이 했잖아. 엘로스 사랑이요. 그 다음에 필로스 사랑은 친구 사랑이거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에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필로스로 사야 돼. 필로스로. 단지 선생과 친구 관계 사랑을 자꾸 말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를 말한 게 아니라 아까의 사랑을 자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끝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신다. 그러면서 아까의 사랑을 말했다. 그전에는 단지 친구 간에 스승 제자간 사랑만 말한 거예요.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 예수님. 세 번째로 본인이 입으로 아까페 아니, 아까의 사랑이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했잖아. 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까페 사랑하는 그거를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말한 거를. 그렇게 말했다. 서툴면은 민족 사랑이다. 뭐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뭐 민족을 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뭐 지하철에 빨주노선 건져냈다. 그런 건 다 서툴게 사랑이다. 또 나를 위해서 일본 뭐 애국자 있지? 그거 다 지옥 가는 거 다 지옥 가는 거. 아무 소용 없다. 아무 소용 없다. 변치 소용 없다. 예수를 위해서 해야 돼. 다른 거 아무 소용 없다. 그 사람 정말 예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카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라 했는가 하면 살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해놨다. 이건 다 죽이는 사랑. 다 시까지 다 죽이는 사랑.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요한 1서 9절에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살리는 사랑이다. 살리는 사랑. 죄인을 살리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이에요. 꼭 이런 거라고.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아카페 사랑이라고. 예수를 희생해서 살리는 사랑이야. 꼭 읽어보라고. 9절에 있죠. 9절 10절에 있죠. 4장.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살리는 사랑이라. 예수 희생시키고 살렸지? 오늘 살리러 왔나 죽이러 왔나? 살리러 왔지? 오늘 저 사람 만나가지고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부부간에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려야지. 살려야지. 친구 만나가 뭐 할 거예요? 살려야 돼, 살려. 그게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렇게 돼가 있지? 여기 어디죠? 북경이네. 그 여기는 사랑은 여기서 했잖아. 예? 여기 어디요? 예수에 있다 이 말. 예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한 예수를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봅니다. 책을 봅니다. 성령님에 대한 교시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성령님을 교시한다. 교시해 주는 거요. 교시하는데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님을 알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된다? 성경을 가야 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교시하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성령론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관이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성령론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 데서 성령이라 하는 것이 몇 번 나오겠나? 하여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와요. 그런 건 이제 좀 더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성령님의 본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누구요? 성령이 영이요. 성령이 하나의 열이요. 하나의 힘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지금 전에 번역인 성경이 나온 것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노아의 신이 그게 있지.
그 지금은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했지. 그런데 고전의 번역은 여호와의 힘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해. 근데 이거 수억을 처분했다. 기독교 세에서 수백을 그 찍어놓은 거 다 없앴다. 그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강화문에 종로교가 있어, 감대교. 거기서 한국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이 바르나 안 바르나 판단이 나왔다. 그때 딱 누가 이걸 찾아야 되나 하면 신성종이라고 총신 교수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신학 전공한 사람이 됐다. 원래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 딱 젊은이 그 찾아냈다.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 하나의 힘이다. 여호와 정인교를 갖다가 그 성령을 뭐라고 한 거 압니까? 하나의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정인교. 그래서 여호와 정인 이단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보통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자꾸 뭐 다른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 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 봅니다. 성령님의 신성에 대하여는 제4세기인 아리안파와 아리우스파, 성령님은 피종된 존재이며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부인한 논쟁에서 아리안파의 승리로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정통교리로 주장해왔다. 하도크는 제4세기 이래 성령의 참된 신성은 그 인격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부정된 일이 결코 없었다. 인격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을 비인격자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오늘 상당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양태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나타내신다고 한다. 마치 한 여자가 가정에서 어머니요, 남편은 아내요, 그리고 부모로서는 딸로서 한 사람이지만 그 역할이 각기 다른 것 같이 삼위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바꿔져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거의 양태론이요. 그렇지 않다고. 한 일체지만은 너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가 다르잖아. 그거를 증명해 말해요. 그래서 오늘 양태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은 너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자 한 다른 인격체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양태론자들은 뭔가 하면, 아이고 엄마가 됐다가 그래 엄마는 없어져 버리고 또 딸이 됐다. 말이 안 된다. 큰일 난다. 자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명칭들과 상징들을 통하여 성령의 본질을 알아보자.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령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물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것에 차이가 있다. 동등이다. 동등이다. 예? 물어봅시다. 성령이 성자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게 큰일 나는 일이라. 그게 양태론이라고. 큰일 난다고. 모든 지위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역사가 동일합니다. 절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역만 다르지 그 인격 그 존재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하는 사역만 다르다는 거 이해되겠죠? 성령은 영으로 오신 거죠. 성부는 그다음 나오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첫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의 명칭을 썼어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다 동등이다. 동등이다 하는 명칭을 썼다 이 말이요. 자,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신한 것, 루아흐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명칭이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거는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이게 루아흐라 하는 거 영. 그럼 여호와의 신 하는 말이 현대 번역은 여호와의 영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이라 하는 것은 창조.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했다. 자, 우리 물어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없었지?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집시킬 수 없나? 안 돼? 그럼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교 일을 하실 때 전도 일을 하실 때에 분명히 성자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내주 역사에서 안에서 했잖아. 똑같은 지혜를 가진 분이 똑같은 내주 역사했다 그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그래, 바로 그게야.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자 같으면은 성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성자님이 했단 말 있지? 있잖아.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창조했단 말 있나 없나? 있잖아.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가 여호와의 영이라 하는 신이라 하는 그 말이 성령은 창조자다 하는 말을 썼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고? 그 말을 핵심을 기록해놔야 창조의 영이시다. 창조자 성령이다.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격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신 루아흐 아도나이 엘로힘. 거기에 여호와라 하는 뜻은 주 여호와라 하는 말은 여호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의 성령이다 이 말이요. 우리를 중생시킬 때 성령이 해요 안 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 했나 안 했나? 했잖아. 그래서 이게 구원하실 때에 예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같이 성령이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신이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중생시킬 때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해요 안 해요? 창조 역사 하지요? 창조주라 이 말이요. 창조의 영이라 이 말이요. 구원의 영이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의 성령 파테르 프누마 신약에서 그러는데 그거는 아버지는 사랑, 보호, 계대. 계대를 나타내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 이건 계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의 생명이 성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의 성령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계대를 있게 하는 것. 아버지의 계대를 아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대를 있게 가게 하는 그 역사. 그게 아버지만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성령이 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할 때에 성자와 성령은 가만히 있었나? 내주 역사했나? 내주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푸르마티 데우 쫀토서, 영원한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말은 살아계신 요한복음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그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 1장은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여기 독생하신 말이 있죠. 독생. 홀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 뜻이에요. 독생하는 말이 오게. 예? 18절에 그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 영원히 홀로 살아계신 독생.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독생자로 알기 쉽지? 영원히 홀로 살아계신 자가 뭐랄까 여기 번역해서요? 독생을 했다고, 독생을 했다고, 예? 독생을 했다 이 말이요. 독생자가 아니라니까. 예, 사람을 말하는 게 영원히 홀로 계신 분을 독생이라 그렇게 말했다. 독생하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지요? 예수가 영원히 하나님 분이 있어서 없어서? 그 나타나고 왔잖아. 그 독생이라 썼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왔다 그랬다. 그 말이 아니라고.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 예, 언어에 보라고, 모노게네스를 써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하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안 했어? 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라 하는 것은 영존하신 성령, 영원히 계신.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라 할까? 쉽게는 시작 끝 무시무종. 무시무종. 하나님은 무시무종이 있다 없다? 시작과 끝이 있어 없다?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참.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 아니야. 그러면 성령도 끝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생존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없는 하신 무시무종이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거야. 성령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요. 성령이 시작한 때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시작한 때가 있으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니에요? 큰일 나지. 그래서 성령은 시작한 때가 없이 무시무종이다. 예수도 무시무종이요. 성부는 무시무종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생존, 영원히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그 같은 동격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의 신,
여호와가 말하는 신, 말씀하시는 신. 나의 신이 할 말, 그 말이 여호와가 말하는 신, 루아흐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에 말씀했어 안 했어? 그런데 성령님은 가만히 입 닫고 있고 성부 하나님만 말했어? 같이 말했어? 같이 말했잖아. 그러면 물어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최초로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있잖아. 창세기 2장 15절 17절 있지요?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말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5, 17절 있지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 따먹기만을 했어 안 했어? 했지요? 그러면 그때 성부만 말한 거예요? 성령은 가만히 입 닫고 있을 거예요? 같이 말한 거요? 같이 말한 거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이 나의 시인 가는 그 말이 최초에 말씀하신 한 성령, 그 다음에 그의 영, 아우토 브루마토스, 거기에 그의 영 가는 거는 아우토 브루마토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말을 썼는데 살리는 성령이라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소 안 주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소 안 주소?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킨 자는 성령이요, 성령 아니요? 부활, 예수의 부활 생명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입혀주신 것은 성령이지요? 그 말이라고. 살리는 영이라 이 말. 그 다음에 그의 신. 이건 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돼가거든. 표현을 제대로 안 돼가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신 루아흐, 모세에게 임하신 신은 지혜의 신이었어요. 지혜의 성령. 성령은 지혜를 줍니다. 지혜의 성령입니다. 지혜의 신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말고 이사야 11장 이절 읽어보세요. 2절. 11장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은 그 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멸학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은 무슨 신이요? 지혜와 지혜의 신이라고. 지혜의 신.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것은 성령님 하시지요?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야 설교 잘하지?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성경 잘 깨닫게 되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의 선한 신, 주의 선한 신이라 하는 거, 하토마 루하카, 이 말은 그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보면은 영의 양식을 주시는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 영의 양식은 말씀이지? 우리 영이 먹는 양식은 뭐요? 말씀 아니요? 그러면 말씀을 주는 것은 성령이지? 여러분이 설교를 지을 때에 하나님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안 하고 무조건 설교를 짓는 거요, 설교하는 거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자꾸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요
오늘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여 이 성경 안에서 본문을 찾도록 해주세요. 이게도 해야 돼. 그거 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 지가 하자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큰일 나요. 그 목사가 딱 그 주인에 딱 들어가면은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으면 방송에서 딱 그 기도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 성령님에게 성령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목도 주시고 성경 본문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성령이 그 성경 읽는 가운데서 딱 하락하는 그거 말 오잖아. 내가 아차산에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러 가는데 이제 아침 일찍 간다. 가는데 그날따라 딱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아 성령님이여 오늘 말씀을 주세요 하고 그래 하는데 산에 올라갈 때부터 감동이 자꾸 와. 그래서 올라가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노트에 썼다. 10분 만에 설교 다 됐다. 기가 막히대. 근데 안 될 때는 3시간, 4시간이고 꽁꽁 앓는다. 꽁꽁 앓는다, 꽁꽁 앓아. 죽을 지경이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속이 막 탄다. 이거는 몇 시간 지나가도 본문이 안 잡힌다.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성령님 죽겠다고. 그런데 10분 만에 설교가 되나 본다. 그래 가가지고는 자꾸만 생각이 오는 대로 그대로 생각을 두지 않고 일단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고를 정리한다. 노트에 생각나는 거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래 딱 하는데 석장 이상 써야더라. 딱 석장 이상. 석장 이상 써지면 설교 본문이 된다. 딱 한 편이 되거든.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10분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성령님이 해주셔야 닦았겠지. 성령님이 안 해주고 지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현재 실제적으로 설교에 부딪히지 않아서 그렇지 부딪히면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하면 그래서 매일 새벽에 성경 읽고 하재. 주일 낮에 저녁에 수요일 금요일 하재. 네 번은 매일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신학교 졸업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목회를 시작했잖아. 3개월 딱 지나면 덜통 달아버린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유대한 목사라도 목사 신학 졸업하고 목사 돼가지고 설교 시작한다 이가 3개월 안 된다. 보통 1개월 되면은 덜통 달아버린다. 바닥이 다 나서 어찌할까 하고 너 남 설교는 이제 보지 돌아다닌다. 이거는 추월 지경이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안 부딪혀서 그렇지. 여러분이 부딪혀보라. 선교사들은 설교 안 하니까 별로 없지. 그런 목회하는 사람은 심각하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기도하는지 모른다. 하여튼 월요일날 딱 새벽에 가게 되면은 월요일 저녁부터 하여튼 주일 저녁부터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두 개 다 4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 해야 되겠냐. 이거는 얼마나 성령님께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설교 다 만들어놨다 이가 주보까지 다 나왔다. 그런데 그 설교가 마무리 안 돼서 그날 그 설교 못하고 다른 설교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런 많이 있다.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다른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저가 뜬다. 이야기를 한다.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못됐다. 안 됐다. 이건. 그렇지만 내가 이 설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설교를 한다. 그렇게 한다. 어쩔 거예요. 그거는 현실에 안 부딪혀서 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만 현실에 지금 부딪히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해주고 성령이 이 성경 본문을 깨닫게 알려줄 때만 닭각닭 된다는 거야. 닭각닭 된다. 이거는 뭐 기가 막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을 주는 성령이 돼야 된다. 그걸 만나야 돼. 될 거지 뭐.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소설을 재미있게 해가지고 딱 주는 거하고 설명을 잘할 수 있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엄청 차이 나는데 어디 같겠나? 어쨌든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는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딱 써줄 때는요, 설교하는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진리 깨달음이 그대로 자꾸 나온다. 탁탁탁탁 막 나온다. 생각 준비 안 한 것이 그대로 막 나온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된다. 기가 막힌다. 그런데 1부 예배 설교했으니까 2부 예배는 쉽잖아. 그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1부 예배는 자기 2부 예배는 죽서 뿌린다. 이거는 똥 된다.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받는다. 하여튼 말 하나도 안 생각 안 난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더 기도 한다. 나는 2부 예배 때는 더 진짜 더 성령에 매달리고, 그러면은 1부 예배 때보다 2부 예배 훨씬 더 잘해진다. 엉뚱한 예화가 탁탁탁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말씀해주는 성령은요, 엄청나요. 엄청나.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하나하나 그 차이다. 핵심이 그 차이다. 하여튼 성령 의지 안 하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 했잖아. 나는 무슨 말이야.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 9번째, 그 하나님의 성령 그것은 거기 보면은 푸노마 투 하기온 투 데오스, 그 말은 성화케 하는, 성화 구원케 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게 한다. 자, 조금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수로가 세 가지라고. 중생하고 성화하고 영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수로야.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 성경 해석도 안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생은 죽은 영이 살았다 이 뜻이에요. 중생.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살았다. 그 영, 중생이라고.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린 것은 성령이지요. 그 다음에 성화라 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담는다는 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를 자꾸 예수의 인격으로 성화시켜가는 것도 성령이죠. 주격자가. 그 다음에는 영화라 하는 거,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지. 그 주격자도 성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구에 하나님의 성령 가는 그 원어 말이 요한일서를 보면은 성화시켜가는, 예수를 닮게 가게 하는 성령, 그 주격자라, 성령이 주격자라. 절대로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영으로 닮아가도록 자꾸 우리 속에서 내주 역사한다. 내 속에 주격자가 성령이지? 얼마나 중요해.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의 성신, 주의 성 루아흐 고데시, 거룩한 영.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물어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할 때가 있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 때가 있잖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죠? 아까 뭐지? 알긴 알았는데. 거룩이라 하는 말이 진리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예? 성도 그대로 변질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지? 거룩이라 거룩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다 하면 금덩어리를 땅에 잡아놓고 1년 후에 내놔도 황금은 그대로 있지? 검으로서 거룩이요. 검으로서 거룩이라고. 그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은 진리대로 됐잖아. 하나님 그대로요. 절대로 변질이 안 돼. 진리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성도 그대로가 거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접촉을 한다 그래도 성도 그대로 가야 돼. 진리 그대로 가야 돼. 그게 거룩이라고. 거룩을 지켜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는, 속아진 거는 거룩 아닙니다. 얼마나 무섭고. 그런데 그 거룩이라 하는 그 말이 고대시라 말이에요. 고대시. 고대시라 말이에요. 하기오스. 벨라는 하기오스는 고대시를 썼다. 진리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바꿔지지 않은 그대로. 그 말이에요. 시편 51장 11절에 보면은 다윗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거룩하지 말게 그렇게 한다. 시편 51장 11절에 보면 다윗 속에서 거룩하게 해가는 그 성령을 거룩하지 말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구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하고 다른 점이 다 하나 있어요. 구약의 성령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떠나요. 신약에서는 영원히 죄를 지어도 내중이에요. 그 차이라고. 구약에는 떠났다고. 구약에는 아담도 떠났다고. 사울왕도 떠났어. 구약 때는 성령이 죄를 지을 때는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나 신약 때는 성령이 내주화해가 있어 근심 걱정이에요.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그 차이라고 씁니다. 그걸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했기 때문에, 영원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시편 50장 11절을 보면은 다윗 속에서 성화되게 하는 성령을 거두가지 말게 해달라. 거기 거두가면은 다윗은 완전히 이제 버림받지? 그래서 그걸 해달라. 그렇게. 성령이 내 속에서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해갑니다. 주격이 성령이요. 예수님은 그 보혜사 때 아마 조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성령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뭐지요?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하고 성령 역사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늘 그 사이의 역사가 내용이 달라요. 뭐예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밖의 역사예요. 성령은 영이 때문에 내 안의 역사라고. 그 차이라고. 그래서 성령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성령을 찾지 않으면 내 속에 계신 내주한 성 역사가 없다고. 예수는 육이기 때문에 밖에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 그래서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찾아야 된다고. 성령 안 찾다, 지금 성령 안 찾는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럼 물어봅시다. 삼각산에 가서 여러분이 막 능력 달라고 막 부르짖는다. 그러면 하늘에서 능력이 오나 지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자기 속에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걸 막이 온다고 큰일 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남 예수요, 내 예수요? 네, 예수. 그러면은 밖에 예수요, 안에 예수요? 안에 성령 역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찾아라 하는 말이 자꾸 성령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고. 바른 길을 가게 해요. 또 생각나게 해. 그러나
예수는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수는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천하시고 보혜사 와야 돼. 자꾸 그런 말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 찾으면 안 돼요. 성령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이제. 성령을 안 찾으면 이 성경을 모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찾아야 돼. 그리고 또 성령이 감동을 주제. 설교할 때 누가 감동을 주나? 예수가 주나? 성령이 주나? 성령이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감동이 가서 그 사람에게 해결가 된다. 그래서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을 다 의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자라 하는 말이 있는데 성령이 마지막으로 와서 권고하기 때문에 그걸 안 들으면 더 이상 더 구원받을 길 없다. 그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성령이 마지막으로 왔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안 찾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물론 구속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신 걸 다 이루어놨지만도 이루어놓은 것을 갖고 와서 성령 역사할 때 우리가 성령을 안 찾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다니 그게 여호와의 신 루아의 사사기 3장 10절에 있는 이거는 성리하게 하는 영이라 거든요. 성리하게.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이 내주하지요?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는 성령은 뭘 이기게 할까? 뭘 이기게 할까? 자기의 소욕을 이기게 합니다. 자기 소욕을 이기게 한다. 예? 어저께 그 설교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방패를 말했는데 세 가지 방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방패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십자가 방패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라 하는 게 에베소 6장 16절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양심의 방패. 이것은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그렇게 가 있다. 그러면 방패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십자가 방패하고 양심의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는요. 자꾸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누가 날 해치지 못한다. 그러면 아담이 뱀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한다. 그렇게 말해서 오겠나 안 오겠나? 믿음을 내세웠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의 방패다. 양심은 밖에 있는 거요, 내 안에 있는 거요. 각자 다 있지? 그래서 슈네게네라고 하는 말을 양심을 썼는데 이 말은 나의 행동을 검사, 판사라 그렇게 되어 있다. 내 행동을 뭐 한다? 검사한다, 판사하는 것이다. 그게 양심이라는 말이다. 너무 무슨 말이에요? 내 행동이 잘 됐다 못됐다 판사가 판결하나 안 하나? 검사가 판결하지? 이것을 하는 것이 양심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양심이 내 안에서 뭐 하는가 하면은 방패가 꼭 대준다. 내 안에서 여러분이 안에서 정욕이 일어난다, 사기가 일어난다, 도둑놈이 일어난다. 이거를 양심의 방패로서 꺾어내고 진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양심의 방패다. 예? 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양심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그렇게 때가 있잖아. 그러면 양심이 내 안에서 여러분 지나가다 저 지나가는데 금방 앞을 지나가는데 도둑놈이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툭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뭐가 잡냐? 아이고 참.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보이는데 엄나는 자가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튀어나오지. 그럼 그들 가면 되나? 양심이 잡아야 되나? 얼마나 무슨 말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이 돈 보면은 내 속에다 도둑 튀어나오나 사기꾼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그것을 다스린 것이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요. 성령이 너무 중요한 말 한다고 중요히 하는 거요.
성령님을 무시했다는 큰일 난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양심을 잡고 일하잖아. 이 양심을 그래서 그 성령을 무시했다 하면 내 성령 깨져버린다. 완전 파괴돼버린다. 나는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 모른다. 계속 성령이야. 성령님 도와 성령 제등에 성령. 다른 그거는 다른 기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딱 벌써 기도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성령과 같이 살고 있구나. 딱 들으면 안다 벌써. 이거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은 예수년이라 그렇게 했다. 얼마나? 사도행 16장에 예수년을 했지. 얼마나 중요해. 성령이 올 때 성령 그 안에 성부와 성자가 내주해가 있나 안 내가 있나? 내주해가 있지. 그러니까 성령 거기 성령을 찾고 성령을 말하고 성령 그거에 안 하는 사람은 이미 타락했다. 그래서 목사들을 보면은 예수님 뭐 이렇게 한다. 이거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성령을 찾지 않는 이상은 성령 안에 예수와 성부가 다 들어있다고.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찾고 성령님이여 도와달라, 성령님이여 가르치고, 성령이 교훈해 주시고, 성령 인도해달라. 이 기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이는 성령 멀어져가 있다. 큰 문제를 안고 간다. 그런 신앙이 바로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논의를 우리가 정말 바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가 기도시켜본다. 기도시켜보면 성령만이 하나도 안 나온다. 너는 내하고는 관계없다. 가라.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 내 자신을 도와달라. 딱 기도 나오고 딱 기도해보면 안다. 딱 들으면 안다. 너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너는 안 되구나. 기도 딱 회복시키면 안다. 이거는 성령하고 동행하고 있다. 성령에 잡혀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알 수 있다. 대말할 수 있다. 모든 역사는 성령 역사는 성령으로 다 했다. 그럼 바울도 뭐라고? 바울이 거기에 성령의 사람 딱 그렇게 가 있다. 성령이 다 성령의 사람이다. 베드로도 성령 다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목사들이 지금 성도들이 성령을 안 찾는다 지금. 심각해 지금. 얼마나 거리가 멀어지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이 갖고 지금 역사한다. 성령을 안 찾으면 어떻게 할까? 성령도를 안 배우고 지나갔다. 신학이 졸업했다. 나는 고박이 진다. 이 실컷이야 간발. 성령을 모른다. 성령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요. 이거 책 쓸 수가 없어가지고 참조할 책이 없다 한국에서. 이거 뭐 얼마나 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성령하는 것은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타락한 나를 꺾어내고 진리로 새 사람을 세워나가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그거 아니고는 내가 절대 변화가 안 돼. 내가 좋아지지 않아. 정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성령님이 역사해달라 하는 기도가 딱 먼저 나와야 된다. 그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전부 하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부와 성령의 성자의 역사를 갖고 성령이 온다. 역사해 준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아니고는 여러분이 곤란해요. 그 다음에 주의 신, 그 능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노마 부리오스 주의 신. 이거는 능력의 신, 선택해 하는 신, 자유케 하는 능력의 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만이 자유케 하시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태신자를 생기게 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건 안 돼요. 절대 되는 게 아니라. 넘어가서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그 많이 그 부르마타이 테서 에파 게
리아서, 에파케리아서, 투 하기오. 그러면은 보정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보정하시는 분은 성령이지? 하나님이 성령이 인치시고 우리를 보정해야 안 해요. 너는 하나님의 거다 내 거다 보정하지? 누가 보정해 줘야 진짜겠어? 성령이 보정 안 해주고 나 진짜로 보정해 주나? 나를 보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님이 이 사람 괜찮아요. 그렇게 해나 안 해주나? 그렇게 해주지? 요 목사는 걔도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걔도 요 목사는 걔도 좀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다? 정말이에요. 성령이 대원해주도 괜찮아.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가가지고 요 사람은 지 마누라 버리고 여자 누사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묻잖아. 이거 참 심각하다 심각해 이거. 아 성령이 자기 속에서 보증해주고 있잖아. 지금도 성령이 보증해주잖아. 니 깨끗하다 그 성령 하나 안 하나? 아 성령 그 개교 안 했냐 한테. 내가 기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그래도 너는 힘쓰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그런데 성령님이 하지 너는 실컷 굵건 잤지 그렇게 하지. 심각하다 심각해. 이 성령이 보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줄 알아. 만약에 갔을 때 성령님이 이 사람 틀리서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부 성자의 모든 역사를 갖고 지금 역사하는 건 성령이다. 이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받고 성령에 동행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목회 안 돼요. 어디 가서 뭐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찾아야 돼요. 이제 기도 중에 성령은 적어도 10분 나와야 되겠지? 10분 안 나왔다 하면 그건 지금 타락적인 거예요. 심각해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의 명칭. 성자 하나님과 동일해요. 절대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는 말, 그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로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 말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거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말한 것은 성령의 존재, 인격, 사역을 나타내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영, 사도행전 16장 7절 8절 한번 그 읽어보세요. 성령은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같이 읽어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믿음이하러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하려할지라 어려움을 거기 보면은 바울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바울은 온전히 성령이었어요.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계속 성령 살았어요. 전부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여기 성령은 거기에 예수 영이라 그렇게 해놨지. 그러면은 예수의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뜻이에요. 예?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갖고 와서 역사하는 것이 예수형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잡을 때는 예수를 잡았다는 뜻이요. 네? 그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는 영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형은 인도한다. 어디로? 진리 안으로. 복음 증거 터로 복음 증거 터로 인도한다. 그래서 바울을 예수형이 복음의 그 장소로 인도했지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고 중국 왔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까지도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요? 이것은 큰일 난다. 이건